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아마 지금 9학년의 그런 때입니다. 겨울방학 때였는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침 그날은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그저 저 혼자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하루 종일 그냥 온 방을 이렇게 헤맸습니다. 이 배가 정말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곧밥 굶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가끔 오셔서 저희들을 치료해 주던 그 한의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녁 무렵에 오셔서 제 맥을 보시고 침을 놔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늦게 이제 어머니께서 오시고 제가 아픈 것을 보시고는 병원을 가야 되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거의 11시 반 12시가 됐습니다. 어머님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좀 아팠는데 조금만 더 참고 내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9학년이지만은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어머님과 갔어요.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 맹장염입니다. 급성 맹장염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그 시간으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은 이 맹장이 터져갖고 복막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침 바로 터지기 전에 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아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아픈 것을 느끼지 않고 그냥 뭐 시간을 지나고 그랬다면은 분명히 제 안에서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큰 병에 더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고통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인생의 이 고난의 아픔의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욥은 자기의 이 삶 가운데서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던 재산을 잃게 되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또 여러분, 건강하던 몸에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내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를 위로하러 오고 그랬다가 다 참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욥의 마음속에는 계속 들어오는 생각이, 왜 하나님 이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생각이 그에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또한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네가 아느냐? 또 너는 네 자신이 누구인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이 전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은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장의 5절과 6절은 욥의 그 마음속에 인생의 고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깨달음을 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것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먼지와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요, 이 욥기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동방우시 땅에서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이 순수한 사람이 없다. 그는 나를 경외하고 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참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그러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주어서 그의 속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놀라운 것은 욥이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도 벌거벗고 나왔고 또 이 땅을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까 고난과 재앙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아내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참 신앙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 3장에 보면 25절에서 아주 특이한 그런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여태까지 욥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이 욥이 자기의 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면서요,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이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은 친구들 앞에 자기의 그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 믿음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그 속마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일이 내게 닥쳤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잃지 않을까? 혹은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혹시 잃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하던 내가 병이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종종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 마음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무서움과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칭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욥이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귀로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그 부부의 일이죠. 그 어느 아내로부터 참 그분들도 한 거의 20몇 년 이상 사신 분들인데 한 분은 저에게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저는 저희 남편과 참 여태까지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저는 제 남편을 보면요. 좀 무섭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남편이 무섭고. 그래서 그 남편 앞에서는 참 늘 이렇게 잘하려고 긴장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날 좀 어려워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20년 이상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남편과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로서 우리 특별히 저나 혹은 저의 그 밑에 이런 우리 남성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자랐을 때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도 아버님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실 겁니다. 어머니하고는 굉장히 친숙하고 너무나 좋은데 아버지하고는 왠지 모르게 어렵고 그리고 어색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올 때 요즘은 괜찮지만요, 한두 번 한국 나갔다가 돌아올 때 공항에서 마지막 이제 아버지 인사를 하고 이게 아버지를 안아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또 아버님도 가만히 보니까 아들을 좀 안을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리니까 아버님도 좋다고 이제 안으셨습니다. 요즘은 참 자연스러워요. 또 요즘은 전화 드릴 때도 제가 종종 그럽니다. 아버님 제가 사랑합니다. 전화 끊을 때도 참 아버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의 삶에도 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근데 오늘 욥의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영어로 말하면 인티머시,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욥과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은 이런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나에게, 또 사랑하는 장로님이, 또 나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그 음성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무서우신 하나님, 벌을 줄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언제라도 나에게 채찍을 들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지가 않은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다 이제 귀한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정말 생각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정말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뜻과 계획과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만 그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 또 세상에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많은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친한 하나님, 나의 삶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디 섰는지 나가서 무릎 꿇고 내 삶의 어떤 아픔과 고민이라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산신령, 산에 있는 어떤 참 수염을 입고 도포를 입은 그런 산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비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니까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아주 신실한 신앙,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순간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냥 그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나를 벌주시고 나를 꾸중하시고 야단치시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욥의 이 친구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야단을 치시고 매를 대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도 계속해서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집안의 무서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매를 들고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안식과 그런 것이 그들에게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지라도 결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친구의 마음에 계속 아픔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 욥을 보시고 또 여러분 그 친구들을 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그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부의 삶 가운데요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세요? 여러분은?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아내가 몰라줄 때가 제일 힘들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요.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뭔가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그 아내의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부부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그 부모님은 참 힘든 것입니다. 제가 참 저희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또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종종 아이들이 저한테 참 속도 썩이고 뭐 잘하지만 그럴 때 종종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조금씩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삶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전해시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어요. 건강을 잃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친구들마저 다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이 잘못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 같던 그 욥의 신앙,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그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 놀라운 수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고난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욥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증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오늘 내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인생이 힘들 때 자기의 고난 가운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자기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욥기 39장, 40장, 41장에서요.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모든 이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산에 사는 염소, 또 암사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산에 있는 그 염소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 산 염소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 암사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언제 그가 새끼를 낳고 언제 자라고? 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 얘기하지 아니하는 하마나 혹은 악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41장에 보면 거의 한 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하고 자상하게 그 한 동물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 하나하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손길로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이끌어 주었노라. 그 뒤에는 바로 그 하나하나를 향한 내 사랑이 있노라.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런 놀라운 사랑과 손길로 그렇게 지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섬세한 사랑으로 손길로 지으셨을까? 나는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항상 앞일을 무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깊은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욥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깊이 알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앞으로도 하실 것인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에게 굉장한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이게 충격이 됐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났다. 여러분, 화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의 이 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시고 위대한 사랑을 내가 잘 몰랐구나. 그리고 난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을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 보이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뭔가 죄를 지으면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 신앙에 자유가 없었고 내 신앙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욥이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티끌과 재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고난은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너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나의 이 자상한 마음과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나를 찬미하는, 나와 교제하고 나의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창조했노라, 너는 내 것이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그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다시 무서워하고 다시 두려워하고 힘들고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고 그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요, 또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정금같이 빚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에게 도와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진대는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깊은 은혜 가운데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욥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노년에 말년에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죠. 재산을 2배를 주십니다. 또 참 아들을 7, 딸 3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140년의 시간을 더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